잠언 4장 20절로 2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알지 마며 마음을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쓰려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따라합시다.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뜻을 정해서 끝까지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뜻을 정했으면 끝까지 가는 그러한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저희가 어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 정체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또 실패를 했다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가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마음들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치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 그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긍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갖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길을 방어할 수 있게 막아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오늘 내 눈은 바로 봐라. 내 앞을 곧게 살펴라. 비뚤어지지 마라. 정도를 가라. 정확하게 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존재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불신자들과 같지 않다. 나는 세상과 같지 않다. 이것이 있어야 마귀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술 먹어도 괜찮아. 이미 버린 몸이야. 담배 펴도 괜찮아. 이미 건강 다 상했어. 여러분 이렇게 불신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미 벌써 그 말 속에 너무 부정적이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존재감이 막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너무 인생을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막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엉뚱한데 오늘 뭐라 그래요? 보니까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내 발이 행할 길을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 주의하라. 뭐라 그래요? 말에 주의하라. 떠나지 말게 하라. 또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된다. 우리 믿는 자들이 엉뚱한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갔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이 있어요. 그 정체성이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간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 요즘에 제가 교인들 신방을 다니는데 예전에는 신방 다니는 집집마다 말씀을 다르게 전했어요. 이 집 가서는 또 여기에 필요한 말씀. 근데 이번에는 제가 처음으로 신방의 설교를 제가 미리 쫙 준비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집을 가도 뭐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요. 근데요, 신기한 게요.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 보면요, 성도들 하면 목사님 오늘 말씀 완전 저에게 향한 말씀. 아니 나는 누굴 특정으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그래요. 목사님 오늘 남편이 같이 예배 드렸는데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동일한 말씀을 준비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게 누구에게나 다 뭐예요?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 특정인을 위해 준비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뭐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제가 어제도 주일날 설교 끝나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완전 설교가 제 설교네. 뭐 그렇게 뭐 누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어때요? 다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뭐 나만 해당되고 은혜 못 받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오늘 이거는 김 집사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이거는 박 집사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 뭐예요? 남이 바뀌라 그러죠. 남이 변화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나를 소중하게 하시고 나를 가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과 먹을 것, 뭐 먹고 사는 것, 거기에 목숨 걸죠. 우리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예배가 뭡니까? 귀한 것을 드려,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내 존재감을 알아야 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미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주일마다 막 정리정돈 막 버리는 거 뭐 이런 영상 계속 틀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이 땅에서 뭐 자동차,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자동차가 10대인 사람도 있어요. 외제차만 뭐 여러 대인 사람이 있어요. 어쩔 때는 승용차, 어쩔 때는 SUV, 어쩔 때는 스포츠카. 그런데고요, 그거 가지고 뭐 죽는 게 아니죠. 집이 여러 채라고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 왜 어리석다 그럽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어리석다. 여러분이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 가서 좋은 호텔에서
그것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뭐 장식하고 꾸미고 거기다가 막 예? 그거 뭐 내가 오늘 너무 그걸로 뭐 만족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말씀 듣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를.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잡아요. 하나님의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봐야 하는데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본다. 당장 지금 당장 여러분 11조가 왜 중요할까요? 11조는 씨앗과 같아요. 당장 내가 눈앞에 쓰기에는 그거 내가 쓰는 게 좋죠? 그러나 11조는 뭐예요? 심는 거예요. 심어야 다음에 또 뭐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저 이번 주일에도 그 희생에 대한 설교 드렸는데 왜 희생해? 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요? 너희 몸이 드려지면 너희가 드려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병이요. 내가 드린 것은 별거 안 되는데 그게 엄청난 축복의 열매가 된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지금 당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움직여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불만도 뭐예요? 지금 뭐 없어요. 안 돼요. 소용없어요. 뭐 불평하죠. 원망하죠. 좌절하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니까 더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지금 어렵더라도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똑같은 어려운데도요. 똑같이 안 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미래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부모, 똑같은 환경, 똑같은 직장, 똑같은 곳에서 자라도요.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게 맨날 부정적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그 인생이 미래가 부정적이 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미래를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더 수준 높은 삶을 삽시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우리의 가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요 마귀의 가치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받으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게 하려 함이라. 오늘 잠언에 나와 있는 4장 2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죄악이 뭡니까?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한번 들어왔으면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26절에 보니까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뭐예요? 든든히 하라. 우리는 평탄하다, 든든하다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신다. 우리의 모든 길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요.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좀 더
거룩한 삶, 좀 더 아름다운 삶, 좀 더 멋있는 삶, 더 수준 높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요? 여러분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거 더 이제 뭐 고생하는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당장은 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요, 너희가 나를 믿어라, 너희 가진 것이 다 사라질 것이다, 너희가 더 가난해질 것이다, 너희가 병 걸릴 것이다, 그런 말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요, 너희가 더 잘 될 것이래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래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래요. 축복이 있을 것이래요. 죄는 뭐예요? 우리의 수준이 마귀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본다. 세 번째, 바로 우리는 수준 높은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떠나지 않을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4장 24절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다, 이게 말이. 비뚤어진 말.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그 사람의 가치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 근데 말은 어디서 나요?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마귀 역사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불평불만.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제가 이단 세미나 영상 듣는 거를 좀 나눠서 좀 이렇게 새벽에 좀 틀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좀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오염을 시켜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켜요. 아시겠습니까? 자기들의 교묘한 거짓말과 술수와 거짓말로 우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이단의 목적이 뭐예요? 진리에서 떠나. 근데 자기들은 더 진리래, 이것이 진짜래.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떠나다가 나중에 왕창 떠났어요. 나중에는 자기들이 진리에서 떠나는데도 진리에서 떠난지를 몰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하러 갔다가 오히려 성경에서 멀어져. 히브리어, 헬라어 열심히 공부하다가 오히려 성경에서 더 멀어져. 예수에게서도 멀어진다고. 복음이라고 쫓아갔다가 오히려 복음인 줄 알고 갔는데 오히려 엉뚱한 데 섬기고 있어. 말씀과 멀어져. 교회와 멀어져. 이게 오늘날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에만 빠져가지고 여기만 이것만 질리고 다 거짓이래. 그게 이단의 특징이죠. 자기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리다 그러죠. 자기만 무슨 비밀이라 그러죠. 그런 거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된다 그러죠.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죠. 다 이단들이 쓰는 방법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 잠언 4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며 떠나지 말며 평생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지키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